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계시록 5장 4절과 5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요, 계시의 장면 속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인이 박혀 있고 함부로 풀 수 없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는요, 무엇할 때 쓰냐면 왕이 취임할 때 씁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 지구의 이 죄된 세상에 통치권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안 보였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장로 한 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도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였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분명히 계시록 12장 1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명확하게 결정됐고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죄와 싸워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시고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은 이 죄에 대한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리의 왕으로서의 보좌를 받으시고 그 인정을 받으신 공식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거기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서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이 승리가 확정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끝났다고요? 어디가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이 활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이요. 가죽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그 무엇을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까? 제사예요. 가인은 제사 드렸잖아요. 어떤 무엇 때문에 잘못했습니까?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모를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중보자가 없으면 절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창세기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누구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집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보고 비슷하게나마 좀 만들라고 한 게 성소입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성소를 지었어요. 아주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만 짓고 끝하고 하셨어요? 반드시 누굴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계속 혼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계속 나올까요? 양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없이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성소를 졌을 때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성소에 하나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낮엔 구름 기둥으로요. 무엇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 또 나타나셨냐? 바로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 성전을 이제 문을 여는 그 각성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과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이 그들이 폐역하고 무너졌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보시면 보기에도 너무 허름하게 해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성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왜 더 큰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건물이 솔로몬 때보다 화려합니까? 칠 하나 없고 허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서 이렇게 만든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더 큰 영광을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더 큰 영광일까? 하나님의 임재도 지금 빛도 안 나고 광채도 안 나고 임재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소를 지으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무엇하냐면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오시고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진짜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본을 뜨고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장사하고 있고 돈을 매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직분도 돈 주고 거래하고 있었어요. 실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온전한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6절은 바로 이 예언, 이 70주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가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알다시피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늘 성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보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성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중보 사역과 이런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단은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이 어떤 천사였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이 사단은 이 어떤 역할인지 이사야서 1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광명한 천사, 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무엇했어요?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기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의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이겠다. 이게 무엇을 공격하는 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진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성전 바로 문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제가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바벨론 다큐멘터리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라크 박물관장인데요. 이 마르둑은 바벨론 신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용이 이 마르둑 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있는 전에 있는 물건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우상 신들을 자기 보물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무슨 행사를 했냐면 여기 모든 신들을 행가래를 시킨대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가장 높은 탑에 마르둑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같죠. 거기 한 바퀴 돌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 회의 안에서 마르둑 신이 최고라는 그 선언을 하는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 사단의 정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단의 이 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고 이 성과 악의 대쟁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그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뭘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해방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해방되는 거 기쁩니까? 물론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기억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 할머니 나이대에서 그 일제시대 때 해방됐던 이야기를 좀 종종 들었었거든요. 근데 뭘 얘기 들었냐면 해방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만세를 그렇게 크게 불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해방됐다는 소식만 들었어도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 70년 때 무엇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70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년이 무슨 년입니까? 며칠 년이에요? 안식년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7년의 이 안식년을 통해서 무엇하냐면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이제는 예수님의 강림의 70주야에 대한 예언으로 얘기했는데 70주야는 더 큰 내용이죠. 왜냐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요. 그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더 큰 해방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뭐요? 죄악이 그친 후 죄를 이기신 큰 싸움 속에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0주야는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이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대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양이 되셔서 우리의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 무엇 하는 것까지 또 가는 겁니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대신 또 양의 제물이 되시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거의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성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중보하셔야만 이 문제가 아주 해결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하늘 성소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로이 게인 박사라고 우리 재림교회 로이 게인 박사인데요. 앤드루스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 성소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실은 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냐면 이 죄가 이 밖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고 제물을 바치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죄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이제 이 성막에 뿌리거든요. 바로요. 그러면 성소가 깨끗해지는 그런 날도 필요합니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그 대속죄일은 어떻게 되냐? 휘장을 걷고 이제 대제사장이 마지막 그 죄에 대해서 중보를 하고 휘장을 걷고 이 휘장을 또 이제 제거하고 새롭게 교체하고 또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뭐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의 죄를 옮기는 죄이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실은 악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악마,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이 루시퍼는 절대 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요? 성소 밖으로 가서 낭떠러지나 광야에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실은 이거는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때 그 아사셀의 염소를 가져와서 낭떠러지에 발로 차서 밀어서 죽인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00 주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가 깨끗해진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까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심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시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에 비하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왜소한 걸까요? 정말 왜소하고 성경은 뭐라 하냐?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요. 그럼 하늘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화려하고 엄청난 일일까요? 엄청난 곳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엇하는 장면이냐면 바로 조사심판에 대한 장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조사심판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조사심판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대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고, 실은 제가 어릴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다음에 일어나도, 오늘 밤 일어나도 자꾸 또 못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랑 싸우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아주 죄악된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으세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조사심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사심판은 좋은 겁니다. 조사심판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은 이제 조사심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나라가 무엇이었죠? 바벨론이요? 첫 번째 짐승이요? 바로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곰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 바벨론 나라,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곰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 다 무엇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뀐 것 같습니까? 짐승이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이 제국이 바뀔 때 무엇으로 바꾼 것 같습니까? 너 나한테 나라 줄래? 그리고 얌전하게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어뜯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파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 같습니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자꾸 무엇 하냐면 힘과 권력과 그런 능력으로 뭔가를 가지는 그런 나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언 속에서 마지막 나라, 무슨 나라예요? 돌나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것을 왜 하는지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조사심판이 아주 왜 중요한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더 복잡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한테, 우리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상한 질문이에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네? 여기 누가 서 있는지, 심지어 여기서 저기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저 문 안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못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욥이 시련이 왔었을 때, 이 하늘의 회의가 있었을 때 욥기 1장에 보시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아,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두루다니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근데 왜 묻습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에게는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지만 이것을 봐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아는데도 일부러 신문합니다. 그때 그거 하셨죠? 알면서도 묻습니다. 왜요? 들으라고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구경거리라고요? 천사와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뭐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조사심판과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시지만 얘기하고, 왜 다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만은 왜 조사심판을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못해요?
알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사단이 욥기에 보시면은 이 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주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보시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욥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욥을 공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요. 그렇지만 내부를 보면은 누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걷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욥기서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주 지금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죽고 막 집안이 날아가고 막 끔찍한 일, 자신의 몸도 이제 막 고통스럽게 막 병들어 죽어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 속에는 누구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한 품성에 대한 공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단은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롭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 당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한 게 있어요. 너무 배고프셨잖아요. 40일 동안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학대경에 있는 조지 나이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연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로 빵을 창조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즉각적인 경제적, 정치적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기꺼이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할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그 도시락을 기도하고 축복해서 떼니까 몇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어린이 여자 하면은 15,000명 정도를 먹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뭘 눈이 돌아갔어요? 이 떡 때문에 눈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강제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왕과 유혹을 많이 당하는 힘은 권력과 힘과 파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힘과 짓밟는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하기로 결심했냐면 고난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떨 땐 거울 보시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희들은 의인입니까?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2절은 아주 우리들에게 기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다니엘 7장 22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다는 뜻이에요. 아주 뭐냐면 너 패스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완전히 뭐냐면 이미 기울어진 잔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너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에게 난 것도 아니야. 구원은 전적인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0.1도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책 572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제가 남겨놨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성서로 의식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죄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십계명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요, 이 죄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랑 계약을 했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라고 언약을 세웠냐면 이 언약 어기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서 죽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신 거예요. 책임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절대 그것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죄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시면 죽으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책임을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조사심판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일이냐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냐면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세요.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면 책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받으신 것입니까? 용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자신의 흠없는 성품을 입증하고 못한 걸 입증한 거예요? 온 우주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드러내지 않고 무슨 폭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그거 다 죄 뒤집어 쓰시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우주가 뭘 봤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사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이 죄를 창조한 루스벨의 이 나라가 결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무엇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영원히 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기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흠없는 성품을 입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변호하여 마침내 그들을 흠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맺지 않으면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7장 25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대요? 온전히 확실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속죄, 구원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까지요, 뭐가 많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이 오면은 이제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재림이래. 세상의 끝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전 행정에서 이 트럼프가 무엇했냐면, 무엇했냐면요, 이스라엘을 자기는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3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무엇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중보해 주겠다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땅의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늘 성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사단이 무엇하고 있어요? 성소를 짓밟고 율법을 부수고 고해성사를 만들고 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죽은 영혼이 됩니다.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말씀 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나 지금 예외 없이 다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소금의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속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속죄는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 여기 하늘 성소 얘기하고 사단은 자꾸 보면 땅의 성소로 자꾸 비껴가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속죄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변화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입니까? 아직도 오늘날의 세상이 이 권력과 힘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 마음속에서도 어떨 때는 속상한 일 당하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 하시기 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길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신앙 속에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영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내 영적으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몇 번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7절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만남을 하시든지 안 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이 사단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힘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죄를 씻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조사심판이 저희들에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임을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 회개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런 변화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